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 거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멘이라 하죠. 47장입니다. 아멘. 26-1장입니다. 26-1장.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때에도 느껴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지며 사는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막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막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장기화되고 너무나 또한 확산되어 이 땅에 아름다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귀중함을 알기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배가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홀로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집 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2절입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2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구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정말 위험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갈구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 갈피를 못 잡아 온 세계가 위기에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하시고 아멘. 정말 아버지만 더욱 붙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 같이 같은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교회예요. 아버지를 향한 모든 그 마음,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교회 이제껏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저희들은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또한 잘 마무리되고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정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힘써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아버지를 향해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많은 우리 각 지체들 정말 힘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볼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또 정말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 늘 정말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정말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건강 좋지 않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그 강한 팔로 잡아주시고 아멘. 흔들림 없이 아버지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열정을 다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뜨겁게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젊음을 정말 불태워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이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되는 귀한 예배로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어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인재를 기도하고 새와 정의 경험하게 하소서. 속한 것을 끊으시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옵소서. 예수 주여 주여 예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고 또한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주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듣고 싶은 말이 거기에 나온다면 그걸 갖다가 옳은 말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계속 듣다 보면 거짓인 걸 처음엔 알고 듣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성공만 하면 중간 과정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뿌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정강훈 목사님은 뭐 우리 예전에 같은 교단이었고 뭐 창피하게도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를 또 대상으로 해갖고 정강훈 목사가 11시에 만날 거죠. 뭡니까? 토요일 날 나오는 하여튼 그 프로까지 나온대요. 뭐 창피합니다. 이 모교가 그런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학교가 뭐 물론 옛날 신학교 시절에 나오신 분이라 뭐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분을 제가 사귀어보고 만나본 바에 의하면 한 2년 정도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분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할 때도 웬만하면 상대방을 속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요. 그래서 옆에서 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거 없는 얘기인데 하는 걸 막 느껴요. 쉽게 말하면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죄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 그리고 세상 방식을 쫓아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때 항상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육적인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이나 우리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뭐 학교 생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그친다면 그 삶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가장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 사회가 가장 못하는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예? 당신 사랑제인 교회 다녀요? 아니요, 안 다녀요. 그렇게 시켰대요. 시키는 목사나 그걸 따르는 성도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여러분, 반대로 죄가 뭘까요? 믿음이 정직이라면 죄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예? 정직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거짓은 세상 방식, 곧 사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 이익을 못 남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길까요? 야! 넌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땅속에 묻어두고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예? 내가 열심히 그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밟다 보면 그것은 당장은 5달란트가 그대로 5달란트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5달란트 남은 것이 아니라 10달란트가 돼버린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매사에 정직하기를 힘쓰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그래서 율법인 동시에 믿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자가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는 세상입니다. 정직하면 바보가 되고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믿고 결국에는 정직한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장 구체적인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진부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정직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원죄가 있는 우리들이 완전한 정직함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 정직한 사람, 이거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직의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숙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함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바보가 된다, 정직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예? 사탄은 끊임없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줘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한두 번 정도 내가 정직해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정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교만의 끝은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기를 우리 인간은 원해왔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정직하게 되면,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정직의 함정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비난과 판단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1절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걸 읽을 때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가? 우리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사람들 흔히 얘기할 때 성경을 빗대어서 야,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천만에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원어에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원어에 보면요, 이 단어의 뜻은요, 판단, 정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예?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과 판단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비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과 판단을 구별하지 못해서, 예?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번역할 때부터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분명히 비판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여러분,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은 김정은과 같아요. 비판이 없는 사회는요, 비판이 없는 나라는요, 다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저토록 정말 비참한 사회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또한, 이렇게 교회가 변질된 이유 또한 건전한 비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비판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건전한 비판 능력이 있는 성도였다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죠. 설교 시간에라도. 예? 아니, 광화문 집회에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일어나서 단상에 뛰어 올라야지요. 당신이 목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 왜냐? 그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비판받는 걸 싫어해요. 김정은이 자기 누가 비판하면 좋아하겠어요? 예? 자기 자리에서 비판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래요.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올바른 비판에 서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분별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비판한다고 하면서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비판과 판단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판도 못하게 하고, 예? 또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함부로 판단을 해버려요. 나라의 문제도 여기 있고, 교회와 심지어 가정의 자녀 교육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이 잘 안 되나요? 촬영이 잠깐만 멈춰. 된다고. 되세요? 네, 계속해요. 네.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요, 쉽게 부모님들이 흥분해가지고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는 어떻게 되먹은 놈이 밤낮 그 모양이야. 어떻게 되먹은 놈이.
자, 자녀가 실수를 한 것도 맞고 또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밤낮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부모는 흥분해서 밤낮 그 모양이냐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아예 되먹기를 잘못돼 먹은 놈, 되먹기를 잘못된 인간으로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직의 치명적인 함정은 비난과 판단이에요. 예? 정직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그것도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은요, 모든 나는 괜찮은데, 내가 선한 일 몇 번 했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다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사 시절에요,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시간이 늦어졌나 봐요. 한 11시 10분쯤에 교회를 후다닥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시간이 늦어서 거기 가면 예배가 다 마칠 것 같아서 가까운 교회로 뛰어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 기도를 이렇게 옆에서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기도를 듣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신 하나님, 여기도 오늘 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목회하실 때인데,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옆에서 느끼는 것은, 기도하는 제목을 들은 것은, 기도 내용인지요, 조용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목사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은 사꾼 목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옳다 아니다 정확하게 비판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 그러나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판단과 비난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쉽게 말하면 의와 정직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너무 의롭게 산다고 생각할 때 되면 딴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비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정직하려고 힘쓰다가 조금 남보다 정직하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을 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거짓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십자가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자신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보이는 목표와 같습니다. 요즘처럼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하면 바보가 돼, 정직하면 손해가 돼, 이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음성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한도 끝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발버둥 치는 것,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보면 나는 그냥 정직하게 도달할 수 없지만 완전한 정직에, 그러나 내가 발버둥 치며 산다는 것일 뿐 결국은 완전해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때로 넘어지고 또 다시 시작해서 살지만 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가보겠다라는 것일 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와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교만해져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탓하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그렇게 살면 손해가 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함정에는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 다가올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결단하며 삽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맙시다.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붙들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정직에 도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도와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할 줄 아는, 영적인 비판을 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비난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에는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134장 해같이 빛나리. 봉헌 찬송 134장 찬양에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손이 당신의 그 영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아버지는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아사 그것 또한 병마나 그것 또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세임과 지혜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서툴고 아직 완전한 준비가 좀 안 되었습니다. 뭐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러나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다음 주까지 우리 총회에서 우리 세계 연합 총회에서 연합 총회에서 꼭 광고한 걸 갖다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다음 주까지 일단은 이렇게 주일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다 같이 예배 시간은 그래도 우리가 11시 예배 되면 당연히 예배 시간인 거 하나님과 나의 약속된 시간이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시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주일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 50분 되면 50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물론 45분부터 찬양은 준비할 거예요. 앞에서 사회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11시 되면 예배를 바로 시작해서 드립니다. 물론 예배 시작은 찬양부터 시간이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시 한 45분부터 앞으로 켜놓으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부르고요. 그리고 아직 명훈교회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함께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요. 어떤 새로운 소식이나 교단의 새로운 소식을 오면은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배성문 집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사랑하는 교회 신학경 목사님과 대신 청소년 선교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또 앞으로 요 온라인 예배 기간엔 찬양집 우리 저 명교회 명 찬양집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요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다 같이 못 모이지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시간 내서 교회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네,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같이 함께 임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집 없으신 분들도 교회 와서 찬양집 가져가셨다가 또 예배 회복되면 그때 또 갖고 오시면 되니까 찬양집을 가져가셔서 가정에다 비치해 두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요. 네. 그리고 주 예배 순서는요, 우리 밴드에다가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다가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기도 순서 맡으신 분은 교회 와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뭐 다음 주까지 끝나면 괜찮은데 연결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또한 준비하신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집 154장 예수꽃장미 찬양 들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장미 한 송이 고난에 피 흘려도 순종하신 주님 같아요. 장미 가시꽃 볼 때면 가시관이 생각나. 조롱과 멸시 속에서 구하신 예수 떠오르네. 저 장미꽃 우리를 구하신 내 주의 아픔이 맘에 젖어와 고귀한 구주 예수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당 뒷뜰에 핀 붉은 장미 한 송이 고난에 피 흘려도 순종하신 주님 같아요. 장미 가시 볼 때면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은혜하신 예수 떠오르네요. 저 장미꽃 우리를 구하신 내 주의 아픔이 맘에 들어와 구주 예수 사랑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안 만날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 사람을 안 만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하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제는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하면 정직한 사람이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요, 의에 줄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정직에 도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시달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모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능력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화 감동케 하심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